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 모임 영상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새기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옵나이다. 오늘도 이 기도회를 모이면서 저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저희의 고난들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 기도회의 모든 시종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하는 설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이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토라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역사서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등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룬 책들을 역사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3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또 12장에서 26장까지 또 27장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세의 과거를 회상하는 2편의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2장에서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의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이 그 책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두 번째 율법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지게 됐는가? 바로 12장부터 26장까지 모세는 율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죽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 부분에 모세 율법 해석을 앞뒤로 이렇게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나열되어 있는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들어가 보면요. 이 신명기가 기록된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가 쓰여진 곳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모압 땅, 바란, 아라바 광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바로 모압 땅에서 이 신명기 설교가 전달되었고 시간은 출애굽한 지 40년 11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인데요.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그 시점에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절과 또 3절 말씀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 2주가 채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신명기에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명기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희 부모 세대와는 다른 사람들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부모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제 신명기 설교를 마치면 죽게 되고, 그리고 1세대의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어요. 이 두 증인을 세워놓고 자기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세가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 부모들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라. 순종하여 축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전달하는데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신명기를 읽어 나가실 때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펜을 가지고 체크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정말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저는 그 부분 중에서 두 구절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과 6장 24절인데요. 우리 백 목사님께서 5장 33절을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신 것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뼈아픈 실패를 돌아보면서요.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또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시려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순간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9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삽입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8절의 내용이 19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자신 홀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행해야 되는지 그런 지도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지도자들이 공정히 판결할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빈부 귀천을 따져서 그렇게 판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요, 신명기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한 법이었고, 오늘날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빈부 귀천을 따져서 가난하던 지위가 높은 부자든 상관없이 법의 공정성을 따라서 심판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망합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편이라고 또 이렇게 좀 봐주고, 또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판례들을 볼 때에, 모세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언급했던 그 부분들을 19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제 회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먼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함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어떤 근거들을 찾으려고 정탐을 보냈던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원하고, 급기야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얼마나 억지고 얼마나 때를 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믿음과 또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것이고 또 답답한 것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정말 어린아이의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비된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오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30절, 31절,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셔서 백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쉴만한 곳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0절과 33절인데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33절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억지는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31절에서 자비로운 아버지로 나타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어린 아이가, 어린 아들이 또 어린 딸이 힘들고 지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힘이 들지만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안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업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또 불만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품에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들 앞서 가시며 싸워주시고 자신들이 편안히 안전히 쉴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진수가 무엇인가?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6절에는 또 한 번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약속을 신실하심으로 지키시며 그것을 경험하라고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억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고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하면서 때를 쓰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에 올라가겠다고 때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그 꼬마 어린 아이들, 이렇게 고집센 아이들을 이렇게 청개구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억지로 이렇게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땅이 아니죠. 사모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억지로 뭐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긴다고 하잖아요. 싸구려처럼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맛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들어가겠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지만 끝끝내 올라가서 그들이 패배를 당하고 45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아이가 부모의 말을 끝끝내 거역하다가 크게 다쳐서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부모의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찢어지죠. 왜 이렇게 자기의 자녀가 부모가 사랑해서 주는 권면을 거역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한 거역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해서 울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미래는 이스라엘의 그 장래는 축복이 보장된 미래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들 앞서 가시며 쉴 곳을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성도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도를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된 미래입니다. 오늘도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길을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힘을 다해서 사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복된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둡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곳에서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참 많은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자비로운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위해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이 경찰의 그런 강압 진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 전역에서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그 시위가 폭력 시위로 또 약탈로 이렇게 번져서 많은 한인들이 한인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해를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